할렐루야, 6월 6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오늘 두 지역의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데살로니가이고 두 번째 지역은 베레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실라의 마지막 사역은 어찌 했냐면 바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곧 그날 밤으로. 우리말로 하면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떠나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승복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대부분의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조폭을 불러서 그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맞이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마치 야손처럼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복음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기도 한다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여서 그들을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창피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바울과 실라는 야반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마음은 만신창이였을 것입니다. 한두 번 박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만남이냐면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상하다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을 때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신이나 심리에 관한 말이 아니라 혈통에 관한 말이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성품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혈통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상해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고상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타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상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오늘 고상하다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미 이 고상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혈통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응이 있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져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 말씀을 탐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사실인가 살펴보는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만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큐티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고상한 사람이며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우리 안의 본성,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레아 사람들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비교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당한 어려움과 힘듦을 씻어내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진리인지 내가 이 말씀을 사로잡고 혹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그 말씀에 거부하고 잠깐 은혜를 받았지만 내 안에 시기심이 올라오고 내 안에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냥 순종하고 싶지 않다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며 고상한 혈통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고상한 성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고상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혈통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때론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듣기로 결단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씻어내지 못한 죄악들, 욕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시기심과 나태함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고 구하옵기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